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3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외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어떤 청년이 성령 충만의 감정을 느끼고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한강을 건너기로 결심하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물 위로 한 발 내디디며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청년은 물에 빠져버렸고 실망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 따듯이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완전하고 불변하고 절대 진리입니다. 그 계시는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성경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 하셨냐, 그분의 계시가 무엇이냐를 분별하며 알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믿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시를 가감하거나 혼합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서운 신앙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의 질문을 줍니다. 이건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가? 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만큼 어둠의 세상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의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시도 오늘도 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교육이 있지만 의가 실종되었어요. 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계시합니다. 첫째가 인간의 의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이성적인 것으로 인간의 행위로 획득되는 것이죠. 법을 지키고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 성경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요 의의 복음입니다. 의는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자, 인간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 같은 사람 많아요.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인류의 희생을 하며 공로도 쌓은 사람 많아요. 많은 종교 창시자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에는 무서운 함정과 유혹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는 또한 항상 부분적인 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인류가 깜짝 놀랄 만큼 큰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런 일이 있고 그 행위는 의의 행위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전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삶 전체가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항상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큰 공로를 세움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단정지어 버려요. 아니, 그 행위는 의롭지만 그 전체가 아닌 거예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례식 때는 고인을 높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높이고 선한 부분만을 드러내잖아요. 그 서양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망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들에게 그랬대요. 야, 저 관에 가봐라.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아니, 아무리 선행을 만약 공로가 있어도 의인이 아니잖아요. 삶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부분적인 의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는 먼저는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선행을 해서 칭찬을 받으면 또 선행하고 싶고 또 칭찬받고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거 중독이에요. 선행에 중독이 있다. 이거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인간의 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은근히 은밀하게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게 돼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유혹은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의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의인인 척해요. 실제 의인이 아닌데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그 억누른 자를 가까이 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지만
단 한 번의 사건에서는 무섭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인간의 의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행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해 힘쓰며 교회에 대해 힘썼어요. 인간의 의로는 누구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히포크라이트라고 선언합니다. 위선자들아. 그것도 사람들 많은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으신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대목을 읽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매국노도 있고 창녀도 있고 세리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왜 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혹독하게 경고하십니까? 이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위선 때문이에요. 그 위선의 중심에 인간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사내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묘해서 이게 무슨 일을 하나 가서 물었어요.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대답해요. 요거 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그 개를 갖기로 했대요. 이 말을 듣고 신사가 꾸짖었어요. 얘들아,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거짓말 무서운 죄인 거 모르냐?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는 너희들만 할 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했더니 조용히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 생각이 얘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생각했는데 한 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좋아, 저분이 1등이야. 저분께 이 개를 드리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류 모두는 그 본성이 자기 의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속에서 유혹에 빠지고 결국 위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의는 항상 부분적인 의의예요. 그 의의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높은 인간의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교육과 철학은 인간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많은 공로를 세우고 의롭게 되면 신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모든 공통적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행위가 선해도 그 사람 자체는 그 인생 전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항상 묵상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 십계명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십계명인 율법 전체를 지킨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부분, 한 계명을 지켰으면 율법의 한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겠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은 십계명이요, 그 전체를 지킨 행위요. 그러니까 전체를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인생을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 그 핵심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항상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거짓이에요. 그런 척 한다면 위선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조목조목 봐도 그 마지막 10계명이 안 돼요. 내 이웃것을 탐하지 마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와 교육과 철학과 사상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 선행을 통해서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선언이요,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모순이요, 허위요, 거짓입니다. 이걸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네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명료하게 기록으로 10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이게 없다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인간의 의로는,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때는 못 지키고 항상 지킬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이 항상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탄식 속에, 절망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그 핵심인 율법을 놓고 나를 증거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먼저 와야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한 채 난 예수님 좋아, 예수님 사랑해, 존경이로 살다가 언젠가 교회 떠나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긴장 관계를 알아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행위 이전에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란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역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믿음 말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인식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한 절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한 80% 90%를 좌우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감시키고 왜곡시키고 혼합시키는 그 다른 복음의 첫째 원인이 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이 있다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게 돼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1에서 14절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어른이며 존경받는 사도 바나바가 위선에 빠지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와서 회심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도망가요. 다시 풀어가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서운 죄예요. 왜? 저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부지부식간에 사도 베드로를 흔들고 위험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는 항상 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기록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했노라.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오늘날 따지면 저 교황의 위치 정도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잘 알지도 못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자 정도에서 회심한 사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네 습관이 곧 사소한 일이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거 간단한 일 아니에요. 사소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책망할 일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기록되느냐?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의의 관점에서 속았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럼 남 안 되고 저는 안 된단 말입니까?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저들도 누군가는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 그 관점에서 보니까 저건 문제가 많아. 과거도 있고 뭐 현재도 형편없고 뭐 좀 정직하지 못하. 이쯤 되면 나도 모르게 의의 복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합해진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합해지면 항상 다른 복음이 전해져요. 그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예요.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된 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전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죠. 선행을 강조하고 성모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교황의 무엇을도 믿어야 되고 교황의 칙령도 믿어야 되고 성례정도 반드시 행해야 되고 만약 이런 거 행하지 않으면 너는 의롭지 못한 자,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더한 건 이겁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이 말하면 죽여버렸어요. 화형에 처했단 말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래서 타종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기독교도 똑같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온갖 것 만들어 놓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에 순종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이래갖고 만드는 게 제자환이, 세리니, 죄송합니다만 성수지일, 새벽기도, 봉사, 구제, 전도, 선교, 그걸 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의가 있어야 구원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도 삶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의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행위, 의가 높아야
복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거 다 소설이에요. 가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당시의 교황이나 추기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신학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의인되고 구제불능한 죄인이 의롭게 칭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음이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구원에 이른 믿음은 계시를 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를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뭐 떠들면 결국은 다 실족하고 말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이 복음 진리는 이성적 차원에서 해석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누가 죄를 짓거나 의를 얻으려면 죄값을 치르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기서는 이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한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못합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자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랑의 실천 봉사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영적이요, 그리스도 계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고해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그 속에 수많은 계시가 있지만 가장 명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첫째가 죄사함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대가 없이 은혜로 죄사함 받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십자가 하면 죄사함 받았다, 거기서 만족하는데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죄사함 받았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또 죄 질 건데.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롭게 칭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나타났습니다. 명료하게 복음 안에 나타났다. 성경은 진술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복음이라 합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걸 가감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인이며 동시에 항상 의인이다.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죄인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며 살아요. 동시에 의롭게 된 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어. 위선자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에 담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들어가는 거, 인간의 의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삶,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야 체험되고 가능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전가된 의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풀다가 자꾸 가톨릭도 개신교도 다른 걸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 내재된 의가 이성적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깨우치고 선행을 한 그래서 내 인격에 포함된 내재된 의, 이건 환상이요. 부분적인 의뿐이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가된 의, 이것이 칭의의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 의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의 전설처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해방시켰다. 그러자 마귀는 슬피 울며 한탄했다. 이제 죄인들이 지옥에 더 이상 오지 않아 텅텅 빌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거룩한 자들을 모두 네게 보내줄 테니 울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선함을 믿고 자만에 빠진 자들이며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에 빠진 자들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이 지옥을 가득 메우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있었던 자신의 체험을 갈라서 주석에도 쓰고 다른 편지에도 기록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마침내 한 본문에 마음을 쏟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의 말씀이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이 값없이 의를 베푸시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누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수동적인 의다.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기록과 같다. 이때의 경험은 마치 내 심령이 완전히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다른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듣는 순간 내 속에 천둥이 울렸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참으로 귀한 것이며 온 인류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칭의의 복음, 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날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나 같은 구제불능한 죄인을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 진리가 내게 확신이 되고 체험이 되는 순간 항상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복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의의 복음, 징의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일에, 이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계시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 또다시 다른 복음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파손하며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인간의 의와 구별된 승리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놀라운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